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 오늘 우리가 많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거듭난 것인가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짓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온전한 비밀과 비결을 또 꼭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구원을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꼭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까지 이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선물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물이 이 속에 구원의 선물 속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듭남이라는 선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의미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 말을 거듭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거듭남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한 종파인
바리새파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대하여 굉장히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라 2번을 금식하고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며 성별된 삶을 살았던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이렇게 먹는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화를 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문자적으로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는 빠짐없이 나갔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최고의 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성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동네의 성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대 종교와 그리고는 유대 정치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명성도 가졌고 그리고 경건함도 가졌고 종교심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갈 때에 몇 세쯤 되었습니까? 이제 갓 30을 넘은 30밖에 거의 되지 않냐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자체가 지체가 높은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며 성생인 이 니고데모에게는 체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자체가 그에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찾아왔다고 합니까? 밤중에 몰래 혼자 찾아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꼭 확인해 볼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이 보이는 니고데모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스스로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문제를 느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성취한 것들, 지금까지 그가 이룬 것들, 지금까지 소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체가 높은 이 니고데모 의원이 이제는 바리새인들의 집단에서 왕따를 무릅쓰고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으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기 바빠가지고 이러한 영적인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쩌다가 지금이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때인데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인생의 무상함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가을에 잎이 떨어질 때 말이죠. 또는 니고데모로 어떤 영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는 내 삶에 어떤 건강적인 심각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또한 뜻하지 아니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죽음의 문제를 신음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 이런 필요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내 삶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이제 와서 뒤돌이켜 보니까 허무함이, 허전함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그냥 흘러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둘도 없는 영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를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 반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이 바로 나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꼭 들어야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자신이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면 별 소용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침 비 오는 날에 물 바가지를 엎어 놓으면 물이 받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필요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필요를 느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유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든 간에 지금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선택을 하셔서 어쨌든가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자리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괜찮습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유명한 의사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병든 사람이 자신의 몸을 내놓고 고쳐달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 주위에만 맴돌고 약을 물로 마시지 아니하면 백약이 무효인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정말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필요를 강하게 느껴야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종교적인 행위도 사실은 아니고 선행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혼 생명,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니고데모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나온 이 니고데모는 그의 마음속까지 착한 니고데모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고 또 때때로 틈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성생인 니고데모가 젊은 랍비인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의 그 당시 이스라엘 성생인 그에게는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 예수님은 상당히 오늘 말씀에 냉정하게 말씀하시지요. 3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반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꿈도 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마음에 저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의 안에까지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노력도 아니고,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미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은 니고데모에게는 이미 100%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니고데모는 자타가 공인하는, 언제나 정말 경건하게, 의롭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흠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착한 행위를 했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맨 먼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자신의 삶을 꾸밉니다. 물질로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는 문화로 꾸미고, 그리고 교육으로 자기 개발과 심지어는 도덕적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꾸미고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단한 경험을 하고 열정적인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거듭났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람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냐, 내 자신이 스스로 관찰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거듭난 것인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예배가 막 지루해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이고, 성경 본문 한 절만 읽으면 되지 왜 15절까지 읽냐, 아이고, 기도 1분만 하면 되지 어떻게 기도 5분 동안 하냐, 아이고, 목사님 설교 나 딱 15분만 하면 맞다고 하는데 왜 설교 30분 하냐, 이러던 것이 거듭나게 되면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이미 그걸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감격이 됩니다. 별 설교 없어도, 설교 그냥 그렇게 해도 그 설교가 맛이 있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거듭나면 그래요. 거듭나기 전에는 막 잠도 오고 막 이렇게, 목사님 빨리 마치라. 제가 그래 어릴 때에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회 가보면 부흥회 하는 거, 목사님 1시간만 2시간 하면 왜 저럴까, 초등학교 때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제가 꼭 기억에 남는 것은 부흥 목사님이 일어서라 그래가 저를 얼마나 뭘 하는지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그걸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마쳐야 어머니하고 집에 갈 텐데, 어머니하고 집에 갈 텐데 했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무슨 말인지 어렵기만 했던 성경 말씀이 거듭나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이해되는 걸 느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달고 이 양식인지, 얼마나 양식인지. 그럴 때 내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옵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거듭나게 되면 사람을 볼 때 옷을 잘 입었나 못 입었나, 인물이 좋나 안 좋나, 부자나 가난하나, 많이 배웠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정말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거듭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주일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냥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세계 교인들에게 가장 큰 필요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듭나려면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어떤 자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의 이 한마디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거듭난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금 누가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신비롭고 초자연적이며 지극히 자유로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가짜 믿음 말고 참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의 일을 말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광야로 그렇게 출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빠진 후에 일어난 약속의 땅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이 슉 나타나가지고는 그 불뱀이 콱콱콱콱 물면 불뱀에 다 물려 죽게 되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에게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올리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삽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이여, 놋뱀을 바라보세요. 그 말을 들은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단순히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라고 생각해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어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과 같이 나는 십자가에 들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생명,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50년 1월 6일 폭설로 인해 가지고 영국의 콜체스터 시가 거의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10대 소년이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교회는 갈 수 없고 가까운 교회에 이제 조그만한 사람이 얼마 모이지 아니하는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와 좀 멀리 멀어가지고 눈 때문에 교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급하게 단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분은 그날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 앙망하라는 말은 강하게 바라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했던 이 소년은 참 수개월 동안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자연적으로 모태신앙이 되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여러분 다 그런 마음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거듭나기 전에 그런 마음들이 막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들었던 이 소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단에 올라간 설교자는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사님이신데요. 그리고는 설교 준비를 전혀 안 하시다 보니까 그냥 본문을 읽으시고는 또 본문을 읽으시고 또 본문만 읽으시고 반복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바라보십시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거리가 없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특별히 배우고 나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설명만 반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위를 바라보다가 그때 한 소년이 저 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젊은이를 보니까 너무 슬퍼 보여.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같이 보여.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나. 그 순간 소년은 믿음으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영혼의 눈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남의 이야기 같았던 그 십자가가 이제 자기를 위한 십자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바로 위대한 설교자 19세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좀 크게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에는 무엇이 나와 있죠? 구약의 아벨에서부터 신약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믿음의 거장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했는지, 이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높은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듭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즉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심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썩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것이 거듭남의 지금 통과라, 거듭남의 시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거듭남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인 것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할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내 죄값을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책임지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듭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나에게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 살았거든,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나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고백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이 예화를 통해서 저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오신 성도님들은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캐나다 서리에 왔습니다. 기관 단총을 든 경호원을 대동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셔츠와 바지를 입은 우리가 소망하는 진짜 한국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말도 없이 오늘 우리 말씀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봤다면 급히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야, 한국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김 목사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대통령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대통령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안 하겠죠? 왔습니까? 이 대통령의 검소하고 겸손한 행차를 믿을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말씀교회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있지요. 제가 그 사람의 생명을 끊기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내 신장을 하나 떼어주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혹시 수행한 사람들이나 수행한 기자단이 있다면 적극 만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열렬히 지지한 지지자가 있다면 강력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당신을 뽑았습니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해달라고 당신을 뽑은 것입니다. 당신처럼 위대하고 강한 능력을 갖고 국가의 최고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에 당신을 낭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지지자들은 대통령 잘했다, 참 사랑이 많다, 이거보다는 분노하면서 대통령을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신장을 받아서 목숨을 건진 사람의 입장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심장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의 입장에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한국 대통령 높으신 분 아닙니까? 무엇이다 하지만은 그래도 높으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높으신 이분이 나를 위해서 그럴까? 나의 처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내가 아프고 위독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 여러분, 대통령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위대한 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그분이 자기 신장을 나에게 내주실 수 있을까?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친히 멀고 먼 캐나다 서리까지 찾아와서 나를 만나줄 수 있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그가 유언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대통령 지지한다, 나의 후손들아 이 대통령을 지지해라 라고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밖에 기대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겸손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오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면 참다운 충성의 변화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 아들이 있습니다. 효자 아들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효자입니까? 물론 그것도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자는 부모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해라, 일찍 일어나라, 뭘 해라, 어떻게 해라, 그래 하지 아니해도 부모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알고 먼저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여러분, 그것이 참 효도고 그것이 참 효자와 효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았다면, 여러분, 변화가 저절로 따라오고 충성이 저절로 따라오고 예배의 감격이 저절로 있고 찬양의 은혜가 저절로 넘치고 기도의 깊이가 저절로 넘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반드시 구별이 있죠. 거듭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구별이 있죠. 어떻게 구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별이 없는 그런 자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거듭남이 아닙니다. 참 성도가 아니죠.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구별이 없는 그런 교인이라면, 그런 성도라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려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